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은 그래도 백신이 나오고 또 약이 개발되고 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 걸려가지고 치료받지 못하면 죽는 거죠. 질병에서 낫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또 수영 미숙으로 아이가 물에 떠내려갈 때 누군가 가서 뛰어들어서 그를 건져주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죠. 구출해 주는 것. 또 가끔 소말리아 해역 같은 데서 우리 어선이 상선이 납치됩니다. 해적들이 납치해 갔을 때 누가 구해오죠? 국가가 들어서서 그를 구해줍니다. 구출이죠. 이런 구해주고 구출해주고 건져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일들은 개인이 하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하기도 하고 국가가 해주기도 하고 병원이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영적인 문제, 낙심할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목숨을 끊어버리고 이런 일이 생기죠. 이런 이런 데 고출하는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우리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문제는 절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구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건진받지 못하고 치료받지 못하면은 인생을 끝내버리게 되는데 이런 모든 걸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지요. 염려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이름 부르고 믿음을 살면은 모든 일에서 구출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거기서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해결해 주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매일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대표적인 예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이 구원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구원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백성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 애굽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지요. 그들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 내려갔지요? 요셉 때문이죠.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는 그 땅에 야곱의 일가 친척 70명이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총리 때문에 잘 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왕도 죽어버리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어버립니다. 요셉도 결국은 죽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 가서 살고 있으니까 이제는 아무도 그걸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 그가 누가 되죠? 무엇이 되죠? 종이 되는 겁니다. 노예가 됩니다.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정신적으로 심히 고통받고 심지어 사내 아이를 낳으면은 그 남자아이들은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애굽의 왕이 그렇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왕성히 가거든요. 너무 왕성히 가니까 이러다가는 이 백성들이 왕성해서 자기 백성 누르고 떠날 것 같습니다. 자기 백성들 정복할 것 같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느낀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한 자식을 죽여야 되는 그 아픔을 겪게 됩니다. 한 아이를 낳으려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고통을 겪게 되는데 그 사랑한 아이를 낳자마자 남자라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 이런 학대, 이런 두려움,
이런 무서운 세계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도 다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7절 세 번째 줄에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있다는 겁니다. 430년 동안의 종살이한 동안 그동안의 모든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누구의 고통이에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내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고통을 내가 보고 있다.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무슨 말씀이죠? 자, 이들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창고 짓게 만들고 성을 쌓게 만들고 농사 짓게 만들고, 또 성을 쌓고 창고 짓는데 벽돌이 필요하죠. 흙으로 벽돌을 구워야 되는데, 처음엔 지푸라기를 주어서 벽돌을 굽게 했는데 나중에는 지푸라기도 안 줍니다. 주지 않고 벽돌을 할당량을 구우라는 겁니다. 달성 못하면 얻어맞습니다. 자, 이런 부르짖음을 들었다. 너무 힘듭니다 하고 부르짖습니다. 이제 너무 고통스럽다, 고통을 토로합니다.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이를 주게 하는 이런 근심,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고통, 근심, 탄식,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정신적인 고통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 사정들, 문제들을 전부 알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들이 고통을 받게 된 거죠? 고통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여러 가지 말할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백성들이 있는 위치 문제입니다. 남의 땅입니다. 자기 나라에서 자기 왕이 다스린다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겁니다. 이들은 지금 애굽에 살고 있어도 안 됐죠.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유는 이들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있어야 할 그들이 어디에 있죠? 애굽에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남의 땅이니까 남의 영역에 고통받는 겁니다. 고통받는 이 문제는 위치의 문제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위치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겨울에 예를 들면은 바깥에 나가면 춥습니다. 눈, 비가 휘몰아치고 손이 얼고 몸이 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다가도 어디요? 집에 들어오면 따뜻해집니다. 몸이 녹습니다. 쉴 수 있습니다. 자, 바깥에 있는 것하고 겨울에 안에 들어오는 건 다릅니다. 위치가 다르죠. 위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위치로 불러들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을 바른 위치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이죠. 잘못된 위치에 있는 인생들이 바른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아이는 신나게 이 운동장에서 마당에 뛰어노는 것이 좋지요. 그런데 수영 미숙으로 물에 가 있으면 그는 위치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 물놀이 하는 것은 좋지만 신나는 일이지만 깊은 곳에 아이가 있는 것은 그 위치가 아니지요. 그가 있어야 할 위치가 아닙니다. 그 위치로 가면 그는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를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자리가 어디냐는 거죠. 이 자리를 파악하고 이 잘못된 자리가 깨닫고 얼른 돌아가는 것이 위치입니다. 그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32,500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이 모든 말씀 뭐지요?
위치가 잘못되었으면 깨닫고 바른 위치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생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영적으로 뭐를 말하죠?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애굽의 왕은 바로였고 파라오지요. 파라오는 인정사정이 없었습니다. 너무 지독한 왕입니다. 그것처럼 지금 애굽 곧 세상에 있는 세상의 왕은 누구지요? 마귀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임금은 마귀다. 너희 아버지, 너희 아비는 마귀다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한 행실을 하는 것은 내 아비를 따라갔기 때문이다. 세상이 이토록 악랄해지는 것은, 독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그 아비가 악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 마귀가 악하고 그 아비 마귀를 따라가고 그 마귀가 득실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빠져나와야 됩니다. 빠져나온 길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빠져나온 길을 제시해도 사람들은 비웃어버립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악한 주인은 종을 사정없이 부려먹습니다. 때리고 학대하고 눌리고 또 죽이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종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그리고 모든 욕망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또 많은 사람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술에 중독, 담배, 어떤 게임에, 쾌락에 그 모든 이 세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모든 고통 중독 속에서 나오려고 해도 그들이 나올 수 없습니다. 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오기 힘듭니다. 왜 못 나오지요? 이유는 그가 더 힘이 세기 때문입니다. 나오려고 한 내 힘보다 붙잡고 있는 그가 더 셉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지요. 더 강한 존재가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이 잘못된 자리에 있는 인생들을 건져주시러 오셨고 건져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모든 고통에서, 고난에서, 문제에서, 이 죄의 문제에서 이제 건져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이 구원자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이제는 영혼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 육체의 삶에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역시 세상에서 눌려 살아갑니다. 세상과 더불어,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어디로 인도하시지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8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거기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자, 쭉 마지막 부분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곧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고, 죄에 눌린 곳에서 건져내고, 한정에서 건져내고, 고통에서 건져내서 어디로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인도하겠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 아름다운 땅,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학대받는 것이 아니고 고통받는 것이 아닌 평안한 땅, 행복한 땅, 그런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죠? 이런 잘못된 영역, 고통받는 영역이 아니라 이제는 고통받지 않은 평안한 영역, 행복한 영역으로 너를 인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천국이죠. 천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세 천국이요, 또 하나는 내세 천국을 말합니다. 자, 현세 천국은 이 땅에서
비록 이 마귀가 득실거리고 죄가 관영한 세상이지만은 그래도 그 속에서 평안한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평안한 영역, 기쁜 영역, 즐거운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 안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감사가 생기고 그 승리한 영역입니다. 자, 예수 안에 들어가면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겁니다. 현세 천국이 있고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을 주로 삼을 때 이런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장차 내세 천국은 뭐지요?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세상 떠났을 때 그때 우리가 맛볼 들어갈 천국입니다.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안식과 평안만이 있는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본 사람이 내세 천국을 또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한 번도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아마 이런 내세 천국에서 이런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그런 맛도 못 볼 겁니다. 자, 마귀가 지배하는 내국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이고 또 한면으로는 이 세상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점점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풍성해지고 세상이 점점 발달한다 그럽니다. 발전하고 발달해 갑니다. 인간의 두뇌가 점점 발달하고 감각이 점점 발달하고 색감이 발달하고 기기가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많아집니다. 더 편해집니다. 점점 세상은 살기 좋아진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실입니다. 편리해지죠. 많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좋게 보이는 좋아 보이는 이 세상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영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점점 피폐해져 간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점점 세상은 지옥 같은 세상을 변해가는 겁니다. 그걸 보아야 됩니다. 바깥에만 보지 말고 밖에 뭘 되어져가는 발전돼가는 그런 모습만 보지 말고 사람 속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황폐해 가는가, 얼마나 변질돼 가는가, 얼마나 썩어가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겠다 약속하십니다.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자, 이 세상에 천국이 있습니다. 어디가 천국이죠? 예수님의 성도가 모인 것이 천국이요.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는 심령이 천국인 것입니다. 바깥을 보면 온통 모순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고통이지만은 마음이 아프지만은 그러나 내 내면 들어와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주님께 감사하게 되고 그 주님께 찬양과 예배하고 인도하게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를 받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거기에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성도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의 성도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다스리는 나라지요. 마귀가 다스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짜증스럽고 힘들어지고 경계하고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해집니다. 좋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면은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은 불편한 마음도 정리가 되고 괴로운 마음도 평안해지고 미운 마음도 이제는 용서한 마음으로 완화돼 가고 더 나아가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해갑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 먹고 마시고 많이 먹고 많이 벌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고 어떤 안 되던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지요. 성실하게 하니까 신용을 얻고 성실하게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업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지요. 100%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다루시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 그를 이렇게 세우시기 때문에 때로는 잘 안 될 경우는 내 마음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잘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보통은 잘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 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논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과 복받았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살고 또 베풀고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것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논행하는 나라입니다. 성령을 떠나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논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의 나라입니다. 옳은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의가 물러간 나라입니다. 불의가 그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생각으로 불의한 활동, 삶으로 나가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임하시면 은혜가 임하시면 불의한 인간이 의로운 인간으로 변화가게 됩니다. 거짓말하며 사는 사람이 이제는 거짓말하지 않고 참말하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입니다. 평강의 나라, 평안한 나라. 먼저는 심령이 평안해집니다. 불안한 심령이 이제는 예수 안의 삶으로 주님이 내 안에서 내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평안해집니다. 평안한 나라. 그리고 희락의 나라입니다. 기쁨 나라지요. 기뻐할 것 없는데 겉의 환경을 보면 기뻐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잔잔한 기쁨이 임합니다. 찬송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전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내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져가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전에 같으면 이런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자 걱정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증거입니다. 이제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점점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성장이라 그러죠. 자, 아름다운 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영역. 자, 이 겉으로 보면은 이제 가나안이지만은 가나안은 땅이고 지금 어떤 지명이지만 어떤 영역이지만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영역은 어디지요? 내 안이 마음속입니다. 땅이 아니고 밖이 아니고 지금 내 안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 비밀을. 내 안의 비밀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비밀은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 비밀은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라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감추었던 이 비밀이 이제 드러났는데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성도들, 믿는 성도들 가운데 계신 주님, 믿는 성도들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리스도. 이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진주를 얻는 것이고 보배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귀한 진주가 보배가 바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임하셨습니다. 와 계십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죠.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낸다. 내가 너를, 모세를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자, 모세의 삶을 보면은 처음 40년간은 애굽 왕실에서 자라게 되죠. 나일강에 띄웠다가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였는데 부모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산파그를 살려주고 죽이느니 차라리 강물에 띄우자 해서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서 강물에 띄워놨더니 마침 그때 누가 와요? 왕의 공주가 와서 그걸 발견하고 불쌍히 여기고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습니다. 이 하나님 놀라운 섭리지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쓰려고? 지도자로 쓰려고. 40년간 애굽 왕실에서 교육을 잘 받고 또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자기 엄마가 젖을 먹이고 엄마로부터 교육을 받게 됩니다. 40살 되어서 어떤 살인사건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잊지 못하고 의로운 의협심 때문에 자기 동족이 죽어가는 것 때문에 학대받는 것 때문에 애굽인을 쳐 죽여가지고 그걸 탈려나가지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지요. 40년간 또 40세부터 80세까지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 무슨 의미일까요? 앞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할 그 길을 미리 다 탐사한 겁니다. 미리 적응한 겁니다. 몸이 적응하고 길이 적응하고 미리 갈 길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80세가 되어서 백성을 인도해서 120세까지 40년 동안 그를 인도해 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랍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요?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하라 하니까 모세가 깜짝 놀랐지요.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나는 나가면 죽습니다 말이죠. 그러지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고 만약 모세가 인간 개인 자신의 자격으로 바로왕 앞에 나가면은 그건 죽습니다. 감히 내 백성 내놓으라고요. 바로 죽지요.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하게 여길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 내가 빈손을 보내지 않겠다. 실제로 나갈 때 백성 나갈 때 금은 보화 막 주지요. 애굽 백성들이 그동안에 종살이 시켰던 그들에게 오히려 선물까지 가득 안겨줍니다. 하나님 하시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안 되지만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를 구원하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해서 결국 애굽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은 하나의 그림입니다. 설계도지요. 구원에 대한 그림이며 구원에 대한 설계도입니다. 진짜 이 설계도는 이 설계도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이루시죠? 예수님 통해 이루시지요. 신명기 18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 들으라. 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몇 명이요? 한 사람 일으키겠다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일으킬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 들으라. 또 사도행전 3장이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또 이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베드로가 반복하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이 말씀을 반복합니다. 이때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라 말씀합니다. 사람의 구원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서 인생을 구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진짜 하나님이시고 진짜 사람이십니다.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의 노예에서, 죄의 상태에서 마귀의 종으로, 습관의 종으로 묶인 그들, 지옥 권세에 묶여버린 그들을 하나님 거기서 구원하시되 어떻게요? 오직 한 가지, 예수의 피로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직 피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신을,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피를, 목숨을 제물로 십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죄를 그 제물로 드림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지옥과 마귀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게 승리, 그 승리가 바로 그 증표가 뭐죠? 부활이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죄의 권세, 마귀 권세를 뭘로 승리했어요? 십자가로 승리하고 부활로 승리했습니다. 부활함으로 그 모든 죽음을 이겼습니다. 지옥 권세를 이겼습니다. 마귀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 보내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영원히 구원받고, 우리 영혼만 구원받으면 안 되죠. 마음도 구원받고 육체도 구원받고 우리 삶 행위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영역은 영과 혼과 육의 구원입니다. 이게 온전한 구원, 전인 구원입니다.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님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혼이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함이 부족하지요. 왜 부족할까요? 우리 마음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더 받아야 됩니다. 자, 더 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염려 근심한 마음에 구원받아야 됩니다. 염려 근심한 마음이 이제는 근심하지 않는 마음으로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게 구원이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한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용서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이 구원이죠. 자, 우리 몸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몸은 나이 들면 점점 약해지지만은, 결국은 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마칠 것이지만은, 언제 이 몸이 온전한 몸을 구원받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병들지 않는 몸, 늙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때 우리 몸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목표입니다. 이 땅에 돈을 많이 벌어서 편히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 앞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모든 걸 이기려면은, 자, 예를 들면 우리 걱정스러운 마음, 염려스러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이기려면은 내 힘으로 못 이기지 않습니까? 미운 마음이 내게 들어오면은 그걸 내가 못 이깁니다. 우리 어떻게 되죠? 구원자를 불러야 됩니다. 구원자이신 주님, 주여 하고 부르든지, 주님 하고 부르든지, 주여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 불안함에서, 이 미움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안 그러지요. 미운 사람은 더 미워해 버립니다. 염려가 오면 더 염려에 꼬리를 물도록 계속 그 염려를 가지고 또 이렇게 되면 또 큰일 나지. 이러면 어떻게 되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수영미술 아이가 떠내려갈 때 살려달라고 소리치면 누군가 지나간 사람이 그를 건져줄 수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이야 소리 지르면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 어디 계시죠?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께 큰 소리 안 해도 많이 고통스러울 땐 크게 부르셔도 됩니다. 속으로도 됩니다. 잘 부르십시오. 늘 주라고 부르고 늘 주님이라고 부르고 사랑한다고 고백도 해보시고 우리 예수님은 내가 영접할 땐 필요한 거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몸이 아플 때도 주님 부르고 치료해 주옵소서. 기분 나쁠 때도 우울할 때도 염려가 될 때도 주님 부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생명이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시고 자,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거기에 천국이 있습니다. 멀리 계시지 않고 내 안에 계십니다. 가장 좋고 위대한 주님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를 부릅시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인정합시다. 우리는 변화됩니다. 우리는 달라집니다. 우리 삶은 달라집니다. 우리 형편도 달라집니다. 이제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주로 부르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 나를 죄에서 고통에서 고난의 질병에서 환경에서 문제에서 건지시고 구출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내가 주로 부르고 구원자로 부르고 그래서 주 안에서 늘 주의 이름을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